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에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그 즈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는 대제사장의 관저에 모여서 예수를 속임수로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백성 가운데서 소동이 일어날지도 모르니 명절에는 하지 맙시다 하고 말하였다. 그런데 예수께서 베다니에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는 음식을 잡수시고 계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이것을 보고 분개하여 말하였다. 왜 이렇게 낭비하는 거요? 이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 있었을 텐데요. 예수께서 이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 이 여자를 괴롭히느냐? 그는 내게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가난한 사람들은 늘 너희와 함께 있지만 나는 늘 너희와 함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져서 그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그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가룟 사람 유다라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였다. 내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넘겨주면 여러분은 내게 무엇을 주실 작정입니까? 그들은 유다에게 은돈 30잎을 셈하여 주었다. 그때부터 유다는 예수를 넘겨주려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주보를 보시고 마음속에 한번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 금요일 말씀 묵상 내용입니다. 여러분 말씀 묵상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연수를 다녀온 소감의 일부분을 우리 칼럼에 실어놨습니다마는 어떤 교회든지 중요한 기초가 있습니다. 그것도 기초가 뭐냐 하면 말씀과 기도입니다. 많이 들으셨던 말씀입니다. 한 여인이 음식을 잡수시고 계신 예수님께 매우 값진 향유 한 옥합을 부어드리는 그런 사건이 나옵니다. 자주 말씀드렸지만 정말 값진 향유, 비싼 향유입니다. 노동자의 1년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가치 있는 향유입니다. 여러분 노동자 1년에 연봉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뭐 많은 분들은 약 1억 가까이도 되는 분이 계신 줄로 알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한 5, 6천 정도는 충분히 연봉이 될 겁니다. 예수님 당시는 2000년 전이니까 아무래도 그 정도는 안 되겠죠. 그리고 식민지 시대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될 겁니다. 그래도 아무리 조금 낮게 잡아도 한 2, 3천 정도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그 정도로 가치가 있는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처녀들에게 있어서는 혼수 준비, 혼수 비용이었다. 그 당시에 문화가 그렇다고까지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을 겁니다. 기억나시죠? 정말 값진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조금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조금 이렇게 따라가지고 예수님께 닦아드렸다. 뭐 그것만 해도 굉장히 중요한 헌신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향유를 이 여자가 그냥 통째로 부은 겁니다.
자, 아마도 그거는 지금까지 이 여인이 평생도록 모아왔던 가치였을 겁니다. 그리고 시집 가려고 했든지 어땠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모아놓았던 그런 재산이었었어요. 그걸 이 단숨에 예수님께 바르는 것도 아니고 조금 붓는 것도 아니고 통째로 그냥 부어드립니다. 엄청난 사건이죠. 그래서 이 사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네 복음서에 공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말은 그만큼 그들의 뇌리 속에 강력한 인상을 준 사건이다, 그 말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같은 거 있잖아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였던 장정들만 5,000명, 어린아이와 부녀들까지 치면 약 2만 명까지도 될 수 있는 그 인원들을 진짜 끄끄거리듯이 먹을 정도로 배불리 먹이셨다라는 사건. 그런 사건 정도 될 때에 내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을 본다면 이 사건도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요한 마음속에 굉장히 강한 인상을 준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평생 모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예수님께 부었다. 보통 사건 아닙니다. 궁금해집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구냐? 어떤 여자길래 이 예수님께 이렇게 자신의 그 귀한 모든 것을 다 갖다 부을 수 있느냐?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읽었는데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도 공통적으로 실려 있다 그랬으니까 우리 요한복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인데 여러분 한번 스크린에 뜬 걸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제가 기침을 안 할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6월절 시작. 6월절 여셔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가셨다.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다. 거기에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때에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 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26장에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중에 있는 이 여인의 사건과 방금 읽은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이 사건은 동일한 사건입니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베다니라고 하는 마을에서 일어났습니다. 베다니라는 곳은 예루살렘에서 그리 멀지 않은 가까운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다니에 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우리는 12장만 딱 보고 있으면 이게 나사로의 집에서 있었던 사건인 것처럼 쉽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나사로의 집에서 이 사건이 일어났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베다니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 베다니라는 곳은 예수께서 죽은 사람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사는 곳이다 그랬어요.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었는데 나사로의 집이 아니라 베다니라는 곳에서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 나사로의 여동생이었던 마르다는 시중을 들고 있고 나사로는 식탁에서 예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 가운데 끼어 있었고 그때에 이 한 또 다른 여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매우 값진 순나드 향유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부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언뜻 보면 나사로의 집에서 일어난 사건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다. 바로 그 잔치가 일어난 집은 어디냐 하면은 똑같은 한 동네에 살고 있는 베다니의 문둥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이었다. 오늘 말씀과 합쳐보면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예루살렘 근처에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는데 그 동네에는
나사로도 살고 있었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시몬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잔치가 어디서 벌어졌어요?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와 더불어 그 여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함께 시몬의 집에서 벌어진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것이 정확한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였던 겁니다. 이 나사로의 여동생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신다, 그리고 시몬의 집에서 잔치를 벌이기로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자기가 평생 동안 모아놓았던 그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서 통째로 부었다, 그런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있었다고요? 6월절 엿새 전에 그랬습니다. 자, 그대로 오늘날로 좀 시간을 한번 좀 가져와 보면 이렇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입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왜 종려주일입니까? 예수님이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들어가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 부른 찬양처럼 호산나 그러면서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가지고, 그 당시에 겉옷은 재산입니다. 가장 귀한 재산 목록입니다. 그걸 예수님 타고 가시는 나귀 밑에다가 깔았습니다. 그 위를 예수님이 가시기도 하고, 겉옷이 제대로 없고 주님께 예의를 표할 게 없는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나귀 앞에다가 깔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대한 경의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게 오늘인데, 6월절 엿새 전에라는 말씀은 뭐냐 하면은 그 금요일이 있었던 6일 전입니다. 그러니까 어제입니다. 어제는 토요일 안식일이잖아요. 복잡하지만 여러분 들어보시면 간단한 문제입니다. 어제 안식일인데 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베다니에 가신 겁니다. 자,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하루 전에 안식일 날 베다니에 가셔서 시몬의 집에 거하시면서 베드로 가족들이나 그 주위에 있는 다른 가족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동네 사람들 함께 거기에서 예수님이 안식일을 쉬고 계셨다. 그리고 오늘 종려나무 가지에 환송을 받으면서, 환송이 아니죠, 환대를 받으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내일부터 이제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이런 사건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여인이 마리아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 이 여인은 예수님이 과연 며칠 후에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모르고 있었을까요? 알고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아니면 모른 채 이 향유를 부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내가 죽을 것이다라고 이 여인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 하면은 이 말씀이 지난 엊그제 금요일 날 본문 말씀인데, 이 금요일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희 집에서는 목요일 날 이제 같이 묵상도 하고 나누고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딸이 저한테 갑자기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빠, 이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이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부었을까? 아니면 모르고 부었을까? 저는 별 생각이 없이 그냥 아마 몰랐을 거야, 그렇게 그냥 얘기를 툭 했습니다. 생각해보지 크게 아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고 나서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혹시나 싶어서 자세히 말씀들을 이렇게 비교해보고 들여다보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다라고 하는 몇 가지 근거를 발견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째로 보니까 오늘 여러분 본문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자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인자가 넘겨져서 십자가에 달릴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를 지실 것을 어느 순간부터 말씀을 하셨어요. 언제 제일 처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수님이 극찬을 하시잖아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알게 하신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그러면서 막 칭찬을 하세요. 그리고 그 뒤에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그때로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도 하고 또 오늘 이 말씀도 있고 마지막 만찬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도 하실 거고 하지만 그 외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거기에 대해서 상기시키시고 언급하셨다라고 보는 게 정확한 견해가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그렇게 사랑하셨던 나사로의 가족 그리고 이 주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여드리고 있는 이 시몬의 가족들 얼마나 평상시에도 사랑하셨겠어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어 죽을 때가 됐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하는 그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 이제 가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도 있고 또 예수님이 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울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함께 눈물을 흘리실 때 사람들도 예수님을 보고 한 말이 제가 얼마나 그 가족들을 사랑했으면 나사로를 사랑했으면 저렇게 눈물까지 흘릴까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을 말씀하셨다면 그렇게 사랑하는 그 나사로의 가족이나 이 시몬의 가족이나 이런 사랑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말씀을 안 하셨을 리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말씀하셨겠죠. 야들아 나를 많이 사랑해 줘서 고맙다. 내가 이렇게 지날 때마다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곳은 별로 없어. 너희가 이렇게 나를 환대해 주고 베풀어 주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쉴 수도 있고 이렇게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었다. 고마워. 근데 조금 있으면 나 이제 십자가를 져야 돼. 가야 돼.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가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어. 나 곧 부활할 거야. 이런 얘기를 예수님께서 분명히 하셨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또 여러분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오늘 말씀에도 언급을 하고 계십니다. 자, 마리아가 그걸 부었을 때에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어이구 저걸 갖다가 때려 붓다니 이런 반응이었어요. 어쩌면은 예수님께 부은 그게 땅에 떨어지기를 막 손으로 이 국물이라도 좀 파치려고 하는 신용이라도 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굉장히 공격하잖아요. 저게 돈이 얼만데 저게 1년 연봉치인데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구제하면 얼마나 값진 일에 쓸 수 있는데 저걸 왜 한순간에 다 부어가지고 저렇게 허비를 한다냐 그러면서 막 야단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 여인을 괴롭히지 말아라. 그러시면서 12절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치르려고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것을 의미를 부여하셨다라고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 이 여인은 예수님이 죽으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왜 하필이면 이 시점에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겠어요? 그전에도 예수님은 베다니에 자주 오셨던 경우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그 나사로가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시점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면서 그때 얼마든지 부었을 수 있지 않겠어요? 얼마든지 감동되는 순간이 있었을 텐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여시에 전에 이때에 비로소 자기가 모아놓았던 그 거금의 재산과 같은 그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다?
이거는 시점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거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죽음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의 죽음을, 그 장례를 자신이 숨기는 의미에서 이 향유를 부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의미적인 말이 아니라 사실적인 말이라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결국 이 마리아가 이 향유를 예수님께 부은 것은 뭐냐? 죽음을 앞둔 예수님을 위한 자신의 사랑의 마지막 표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참 이게 이해가 좀 안 갈 수도 있어요. 이 제자들이 막 마리아를 공박하면서 그걸 왜 붓냐? 그걸 가지고 돈으로 바꾸어 가지고 나누어주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는 우리가 안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조금 생각해 보면 좀 너무했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며칠 후에 죽을 분에게 굳이 바로 그 금을 갖다가 붓냐고요. 그런 생각 혹시 안 하세요, 여러분? 네. 그냥 마리아가 부었다니까 야 정말 대단하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지, 한 발짝 뒤에 물러서서 보면은 그분은 내일 모레 죽을 분이잖아요. 죽을 분에게 그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요? 안 그렇겠습니까? 네. 우리 아버지가 들으시면 뭐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아버지가 이제 올해 10월 달 생신을 맞이하면 만 90이시거든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만약에 어느 날 저에게 살짝이 이런 말씀을 하신다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 목사, 내가 네 키운다고 고생 많이 했고 너를 위해서 내가 기도도 많이 하고 고생했잖아. 내 한 가지 요청 좀 할 게 있는데 들어줄래? 뭡니까? 어제 내가 날이 참 볕도 좋고 따뜻해서 한번 나들이를 갔다가 저 백화점을 가봤는데 좋은 옷들이 많이 걸려 있더라. 근데 거기 갤럭시 한 코너에 보니까 너무 멋있는 옷이 있어서 내가 한번 입어봤다. 중요한 것은 그 가격이 500만 원이더라. 500만 원. 내가 언제 그런 옷 한번 입어보겠노? 평생에 내 그런 거 못 입어봤는데 반 목사 네가 그 한 벌 내한테 사주면 어떻겠노? 그렇게 만약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우리 아버지 고생하셨고 힘드셨고 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셨고 당연히 내가 이 옷점이야 한 벌 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저를 너무 좋게 보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제가 무슨 뭐 돈이 많은 사람이고 그런 것 같으면 그게 별게 아니겠죠. 그냥 뭐 아이고 뭐 그래요 아버지하고 그렇게 할 텐데, 제가 돈 있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빚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러면 제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아버지 이제 사시면 얼마나 사신다고, 뭔 500만 원짜리 양복입니까? 정신 차리세요. 지금 천국을 바라봐야 될 분이 백화점 가가지고 양복을 바라보고 있으니 일이 되겠습니까? 말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아버지 제가 돈이 없어서 500만 원짜리는 좀 그렇고 저 아웃렛 가가지고 50만 원짜리 한 벌 사드릴게요. 아마 그 정도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사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요? 10년, 20년 더 이상 사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내일 모레면 죽으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향유 한 병을 통째로 부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요? 돌아가시면 그만인데. 다 쓰러져가는 기업에 투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예수님은 그냥 가시면 가시는 거고,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그냥 예수님의 장사를 위해서 좀 이렇게 발라드리는 정도? 그럴 수는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걸 돌아가시기도 전에
내일 모레 돌아가실 분에게 그냥 통째로 들여다붓는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만큼 그렇게 인식하기는 안 할지라도 마음속에 그럴 필요까지가 있나?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 수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가. 그런데 이 여인은 곧 죽을 그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것, 아니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주님께 지금 부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히 믿고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활은 어느 누구에도 경험되어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려니 하고 들었을 겁니다. 그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요. 그러니까 이건 그녀의 주님을 향한 사랑을 여실히 드러내주고 있는 부분이다. 순수하게 사랑했던 겁니다. 정말 그래서 주님의 죽음을 앞두고 내가 저분이 이제 나를 그렇게도 사랑해 주셨고 우리 가족을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우리 오빠를 죽었다가 살려주신 분이시고 시몬도 옆에 있지만 문둥병 환자로서 격리되어 있고 손가락질 받고 가족들을 떠나서 그렇게 있던 그 사람들을 이렇게 다시금 인생을 회복시켰던 그분에게 내가 뭘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까? 그 생각에 간절히 사로잡혀 있던 이 사람이 그래 이건 내가 못 드리겠나? 그래서 자기가 평생도록 모은 재산과 같은 이 향유를 주님께 부어드리는 겁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다른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주님을 내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여인처럼 주님을 좀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이 마음으로 주님을 좀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일 모레 돌아가실 만한 주님이실지라도 내일 모레 다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할 그분이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내어드리고 부어드리고 바칠 수 있는 정도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일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정반대로 살아간 사람도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룟 유다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사람이 이 여인 뒤에 뒤이어서 얘기가 나옵니다. 자, 시간적으로 보면 여러분 보세요. 이 마태복음 26장 오늘 읽은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모든 말씀을 마치셨을 때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아는 대로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인데 이틀이 지난다는 것은 뭡니까? 유월절은 금요일이면 목요일, 수요일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아까 이 여인의 이야기는 언제 일어났다고요? 엿새 전에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어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마태가 이 엿새 전에 이미 일어난 사건을 그 뒤에 있는 사건들 사이에 집어넣어 놨어요. 기록할 때 뭔가 의도가 있겠죠. 어떻게 보면 그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사실을 듣고서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제자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팔아먹으려고 하는 가룟 유다, 그 사이에 이 여인의 이야기를 끼워 넣음으로써 이 여인을 훨씬 더 돋보이게 하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 또한 예수님이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그가 팔 것이라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는 예수님을 은30에 쉽게 팔아 넘겨 주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예수님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따라다녔기 때문입니다. 말씀 자주 드린 겁니다. 원래 그는 열심당원 독립군이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해줄까? 그 고민하던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납니다. 자기에게는 스타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대중들을 늘 끌고 다니셨습니다. 끌고 다닌 게 아니라 자기들이 모인 거지만 그 앞에서 대단한 능력도 행하셨고 심지어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그 수많은 사람들도 먹이시는 일도 있었고
이 가룟 유다는 판단했을 겁니다. 저 정도면 됐다. 저 정도면 이제 우리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독립대장이 독립군 대장으로 삼을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겁니다. 무슨 생각이 들까요? 이것도 별거 아니네요. 죽는다? 그러면 끝나는 건데 내가 이 사람을 따라다니는 게 잘못됐네? 이런 생각을 마음속에 가지는 순간 어떤 생각이 드냐? 어차피 죽을 거. 당신은 어차피 내일 모레 죽을 건데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해먹을 수 있는 게 뭐 있냐? 이걸 따지기 시작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께서 게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이제 막 밤중에 그러셨잖아요. 그럴 때 대제사장이나 그 사람들이 막 뭐 횃불을 들고 와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할 때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을 맞추면서 예수님이신 걸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죠? 가룟 유다가 그렇게 안 했다고 한들 그들이 예수님을 몰랐을까요? 예수님을 구분하지 못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정말 어린 아이들조차도 예수님을 알아볼 정도로 대단한 스타였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그렇잖아요. 누구든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잡으려고 하면 언제든지 잡을 수 있습니다. 단지 그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 좋아하는 무리들 때문에 겁이 나서 못 잡고 있을 따름이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얼굴을 몰라서 못 잡고 있는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룟 유다가 굳이 예수님을 그들에게 인계하고 알려주지 않아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 지도자들이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틈새를 가룟 유다가 비집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저 제사장도 있고 막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죽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들의 각본대로 그들에게 잡혀서 예수님은 죽겠구나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이 순간에 내가 뭘 해야 될 것인가? 내가 끼어들어서 예수를 넘겨주는 척하면서 돈을 받겠다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대로 죽음까지도 이용하고 있는 가룟 유다의 모습입니다. 자주 드리는 질문이지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왜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그분께서 주신 은혜 감사해서 이 여인처럼, 이 문둥병 환자였던 이 시몬처럼,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처럼 하나님이 죽음 가운데 나를 살려주셨고 정말 그렇게 처참하게 인생들로부터 버려졌던 나의 인생을 다시 회복시켜 주셨고 나의 인생을 새롭게 해주신 그 하나님을 감사해서 내가 그분께 내가 뭐라도 하나 좀 드려보고 싶은 마음으로 그 신용이라도 하면서 따르고 계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분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뭔가를 얻어보려고, 내가 좀 덕을 보려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는 분이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값진 목숨도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그것만 해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우리 중에 누가 예수 믿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누가 자기 의를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가 영을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주님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고 이 진리를 선택할 만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 중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붙들고 살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힘으로 그럭저럭 살아가는 것 같지만 생명도 재산도 우리의 능력도 어떤 것도 내 힘으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내 살아온 모든 삶의 내용들, 내가 성공하고 싶다고, 가지고 싶다고, 목적을 설정해 놓고 간다고 해서 다 이루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여기까지 우리를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정도 같으면 여러분 더 안 해주셔도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평생은 아니더라도 이 한 주간만이라도 이 마리아처럼 이런 사랑을 주님께 좀 부어드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마음속에 드는 거예요. 우리가 인내심도 없고 사랑의 지속성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평생도록 주님을 위해서 이처럼 향유 부어드리며 살겠습니다.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내가 이번 한 주간만큼이라도 내가 주님께 좀 향유 부어드리는 이 마리아의 심정으로 좀 살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칭찬하시고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을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향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주님 앞에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그거 한번 드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마리아는요, 예수님께 향유만 부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발에 그걸 붓고 뭐라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았다고 얘기합니다. 향유만 드린 게 아닙니다. 자기의 마음과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내가 가진 나드 향유 한 금보다 내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정도로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귀한 게 뭡니까? 내가 주님을 향하여서 내 사랑을 가장 표현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다른 사람이 그걸 보고 분개할 정도로, 아니 그 귀한 걸 왜 예수께 드리냐고, 그걸 왜 하나님께 드리냐고, 딴 데 쓰면 그게 얼마나 귀중하게 소중하게 쓰여질 텐데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이 드려본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의 한 행동이 어디든지 전거될 것이라고 얘기하셨던 것처럼 내가 그럴 만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주님이 보실 때 기뻐하실 만큼 내가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드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 오늘도 그냥 고난주간을 당해서 흘러가는 여러분 귓가에 적셔지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을 깊이 있게 생각하게 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자신을 흔쾌히 드려도 아깝지 않은 분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향유를 끄집어내어서 내가 평생을 모은 것을 드린다 한들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다 갚을 길이 없는 분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결단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 자신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내 가진 것 별로 없고 내가 모은 것 별로 없지만 그래도 주님, 이 정도는 주님께 내 사랑을 표하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어질 때에 그게 바로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고 동참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은혜로운 마음으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마음으로 이 한 주간을 살아가셔서 주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나약해진 것과 부족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오늘 이 찬양,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가만히 보니까 내게 있는 향유 옥합, 그 찬양 하나 부르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 잘 아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이 여인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이 찬양만 한번 같이 한번 드려봤으면 좋겠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삶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 발, 흘린 피로, 흘린 피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니,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것,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부르지 못 1절 한 번만 더 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리,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건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는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빛이 없어도 그 찬양 한 번 더 하고 갑시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밝아오시는 주님이 계시면, 주님이 계시면 됩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며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며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고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역사하시며 충만케 하심이 오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의 죽음을 알고도 붙는 이 여인의 마음과 같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 앞에 사랑을 표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 가정과 생업과 자손 만대 위에, 주님 이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열방에 하나님을 소망으로 삼고 살아가는 온 주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